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7재앙, 7대접재앙을 이제 시작하는 바로 전에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환란의 길을 누가 통과했는가? 전능하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시점인데 그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15절부터 시작되었던 일들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대접 재앙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그 성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첫 번째 성격이 뭔가 하면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상하다. 7 대접 재앙이 첫 번째 이상하다. 뭐가 도대체 이상한가? 이 이상하다 하는 말은 경이롭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가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왜 그런 이상하고 경이로운 이상한 재앙인가?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28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계속 기이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땅을 멸망시키시겠답니다. 땅을 멸망시키시겠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이 브라심 전투라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대군과 전쟁을 하는 그 전투입니다.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첩입니다. 대첩.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 하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전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무수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실제로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다 버리고 갔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심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드셨는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언급되는 것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 뭐 이런 걸 지나고 나서 그리고 했던 전투가 이제 기브온 골짜기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모리족과 그 연합군입니다. 연합 대군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나게 막 그 대적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데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해야 태양아 멈추어라. 그다음에 달아 그 자리에 서라. 달도 멈추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태양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브온 전투인데, 둘 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런 전투였고, 또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진멸을 하는데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다 멸망하기까지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심지어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보기에 좋았더라. 6일째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완전히 손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진노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가 아니면 뭐 미술가가 자기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가 파괴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한다는 것은 그 악에 대한 진노이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죽음과 파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풀어진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 안에 소립자가 있고 그것마저도 완전히 풀어 헤쳐지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짐승의 뼈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이 재앙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부셔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상상을 초월한, 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재앙은
그런 재앙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나팔 재앙이나 인 재앙이나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접 재앙이나 같은 건데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도저히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재앙입니다. 정말 큰 재앙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네? 이상하다. 두 번째? 상상을 초월하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결정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번 혼내키고 그 다음에 또 혼내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끝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완전한 결론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롯의 아내 기억나시죠? 뒤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아무도 그 재앙을 버틸 수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헤엄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끝납니다. 심지어는 롯의 아내도 가다가 뒤 돌아봤는데 그것으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귀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몇 월 며칠에 무슨 날 이 일이는. 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입니다. 시간의 때가 아니고. 근데 그 마지막 때가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될까? 마지막 재앙이 언제 시작이 될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15절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하냐면 성전이 열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라는 말로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이 구절이 나오면 이제 환상이 또 다른 환상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환상의 순서는 시간적입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드디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하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 장막. 여러분 혹시 증거 장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신천지가 쓰는 말인데 증거 장막 계속 그런 말을 씁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세워집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의 말만 계속 듣고 자기 자신들은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만 봐도 금방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 사람들은 그 땅에 세워진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이 뭔가, 먼저 증거라는 것이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뭘까요?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증거라는 것이 일단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만나 항아리 앞에 두라 하면서 이제 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증거판은 분명히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그 두 개입니다. 두 개. 돌판이 두 개입니다. 증거라는 뜻이 뭔가 하면 그 말뜻 자체가 뭐냐면 두 번 거듭해서 말하다는 것입니다. 증인. 두 증인법이 있듯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덮어 말하는 거, 그것이 거듭해서 말하는 거,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기 쓰여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기에 쓰여 있고 그럴까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1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쓰여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돌판 더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뜻이 그런 거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니까. 이 증거판이 왜 두 돌판을 갖다 증거판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존재 자체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 증거하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의 뜻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 증거판이 뭐냐면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이 저 두 돌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새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의 법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의 법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재앙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증거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1절인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서는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가 7번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7재앙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오면 끝이 올수록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짐승에 속한 사람. 짐승에게 예배하는 사람.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나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 우상이 됐던 돈이 되었던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본문의 7 대접 재앙과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없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레위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계시록에 오늘 나와 있는 15장의 말씀은 그 7재앙은 다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증거판이 있는 궤를 뭐라고 하는가? 증거판이 있는 궤는 뭡니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사도행전에 이 증거 장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뭔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그 블루프린트, 양식대로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거, 성막, 그게 증거 장막이고, 그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는 실체가 있고 이 땅에 있었던 거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성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전은,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그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전은 심판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열림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증거 장막, 그러니까 이 성막과, 이 성막은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그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 실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성전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성전됨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수님의 몸인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더 발전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 성전이 고린도 전서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멸하신답니다. 멸하신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자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고 함부로 우리 몸을 그러면 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기 시작할 때, 준비가 되어서 열리기 시작할 때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시고 음란함을 버리시고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그 택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 권능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흔히 그 죄와 싸워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자꾸 질까요? 내 힘으로 싸워서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죠.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권능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40일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집니다. 그런 걸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내게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서 이긴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싸울 때 그냥 7바퀴 도는 걸로 이깁니다.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항아리 쳐서 깨트리는 걸로 이깁니다. 항아리 쳐서 깨트리는 걸로 이깁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300명으로 이깁니다. 300명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못 이겨.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내 육체의 의지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승리의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목표가 4개 있으면 나는 지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전쟁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내가 이겨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제 7 천사들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치 제사장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에 가슴에 그 금띠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증거계가 있는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닿은 금 대접을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대접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습니다. 그 네 생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4장에서 봤었는데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들에게 금 대접을 이렇게 진노의 재앙을 담고 있는 금 대접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부터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노의 대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수여하는 것이 누군가?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그 피조물이 망가지고 회파되고 부패하게 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악한 자들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가 진노의 대접을 주는 겁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성막에 관계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들이 쓰는 그 금잔, 금그릇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앞에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거 아니었을까?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대접을 줬다고 하는데 저거 아닐까? 근데 그 대접이 뭡니까? 기도.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즉 땅에서부터 올라온 향연,
근데 그 기도의 향연인데 그 기도가 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는 그 그릇입니다. 또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앞에서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내 생물과 24장로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 향로의 향,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제단은 등장하지 않는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을 보면은 미루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뭐냐면 금향로가 놓여져 있는 제단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대접 재앙, 이 대접의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의 근원이 뭔가?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부터. 기도가 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심판의 재앙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7 재앙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가득 찬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성전이 열릴 때,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가득 찼을 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 수요일도 우리 박성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누가복음 이제 18장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 비유가 뭘로 시작하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구절이 뭔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때에 우상을 강요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가득 차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득 찰 때 그때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상하고 경이롭고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도 그렇습니다. 통일이 몇 날, 몇 월, 며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날짜가 아니고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몇 년 몇 월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런 시간적인 순서에 있지 않고, 기도가 가득 찼는가, 성도들이 성전으로 되어 갔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응답 안 주십니다. 근데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에 가득 차서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는 언제인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봉헌 기도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7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연기처럼 가득 찬 그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가득 찼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룩함 앞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영광스럽기 때문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또 언제 생겼는가? 언제 생겼을까요? 요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요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권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의 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찰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참고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잡아라. 이제 때가 없어. 마지막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투자를 어디다 하십니까? 주식에 하십니까? 아니면 땅에 하십니까? 이 기회.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하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주식이 아니고 거기 투자하지 말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하십시오. 근데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지혜로운 7 처녀처럼, 우리 등불의 5 처녀처럼, 우리 등잔에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우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열릴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찰 때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저의 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